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되자. 네, 계시록 11장과 스가랴 4장 말씀으로 이제 볼 텐데요. 스가랴 4장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두 증인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두 증인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진 않겠지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다. 왜냐?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와 동일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두 명의 증인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서 막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재앙으로 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 권세 확 했던 거 성경 인물 중에 네, 하늘을 이제 막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했어요. 이 선지자가 있을 때 엘리야, 그렇죠? 네. 또 누굽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 너무 똑똑하십니다. 이 두 증인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엘리야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 모세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처럼 사역할 사람, 모세처럼 사역할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야, 모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영적 권세가 충만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근데 엘리야 능력과 모세의 능력이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훈련을 몇 년을 받았어요? 80년을 받았잖아요. 80년 동안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왕궁에서 40년 엘리트 코스,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40년 나그네 코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80년으로 엄청나게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어때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합니다. 말라기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초림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누가 나타난다? 엘리야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난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낙타가 히브리어로 가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말. 그래서 이 가말이라는 뜻이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행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 엘리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는데 메뚜기는 아크론. 자, 따라합니다. 아크론.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초림도 끝이었잖아요. 완전히. 그 시대의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끝을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완성하는 자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선교의 종지부를 찍을 줄 믿습니다. 선교의 종지부가 우리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뭘 먹었다? 들꿀을 먹었다. 들꿀. 들이 아그리오스입니다. 따라합니다. 아그리오스. 이것은 야생이라는 뜻인데 아고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고. 아고는 인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들에 간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고 꿀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낙타 털옷을 입었다니 낙타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사막과 같은 완전히 그런 동네에서 살아남는 게 낙타잖아요. 낙타. 그래서 이 낙타는 물을 이제 사막이니까 물을 먹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조금 먹으면 되겠어요? 저 물 좀 먹고. 네. 낙타는 한 번에 물을 얼마나 먹냐? 57리터를 먹는다. 57리터. 제가 지금 저는 0.01리터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57리터를 먹고 저장을 하고 물 없이도 몇 달 동안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갈수록 주님의 복음의 빛이 점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막 불잖아요, 사막에서. 근데 이 낙타는 이제 귀에 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안 들어가게 돼 있고 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코를 막을 수 있으신가요? 코를 막을 수가 있어요. 낙타는 코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낙타는 또 뭘 먹어요? 선인장도 먹어버려. 사막에 막 없으니까 선인장밖에 없을 때도 선인장을 이렇게 해서 말아가지고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하는지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선인장이라 그러잖아요. 막 톡톡 쓴다고 막 쏜다고 까칠하다고 유대인들이 선인장을 하는데 낙타가 선인장을 먹어버린다. 마지막 종지부 찍는 거죠. 세례 요한의 영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의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두 증인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이 회복돼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두 증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우리 실로도 오시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랑 실로랑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랑 같이 두 증인이 되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을 때 이 놀라운 두 증인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온대회도 했는데 그렇게 갈수록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수록 마지막 때로 더 갈수록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은 또 어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남과 북의 성도들, 남과 북의 성도들이 두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통을 열어내고 마지막 선교 완성 유대인을 전도할 남과 북녘 백성들이 뭡니까? 그 강력한 홀로코스트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선교 종지부를 딱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두 증인이에요? 우리가 두 증인이에요. 자, 우리가 두 증인이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두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스가랴 4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스가랴 4장 14절.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 뒤에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나무 두 가지가 이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올리브나무는 뭡니까? 등잔 옆에 있다 그러는 등잔 옆에. 이 올리브나무는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을 상대하는 그 등잔 있잖아요. 여기 등잔. 이거는 이제 그거 같은데요, 그죠? 촛대. 촛대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올리브를 찧어가지고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등대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막의 실내잖아요, 실내.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딱 키워놓으면은 아주 순결하지 않으면 안에가 그을린다는 거예요. 감람류를 이제 만드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순전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막 이상한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타다가 그을음이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빻아서 너무나 곱게 만들어서 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탁 보내면은 그 안에서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을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신 데가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이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일 죽어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빠진 것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리브나무, 올리브산, 그게 감람산이 올리브래요. 올리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을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또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오신다는 얘기.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감람산으로 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신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 거기 바로 옆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등장. 이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올리브 나무, 두 증인, 이제 나의 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산 두 증인으로 온 거예요. 문산에서 두 증인이 왔어요. 저랑 사모라 둘이 대표로 온 거죠. 두 증인으로. 우리 송도의 두 증인은 누굽니까? 네, 둘 손 들으셔야 돼요. 두 증인 서로 인사해주세요. 당신이 두 증인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중등부 교사를 이제 할 때에 거기서 서현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교사를. 둘이 친구였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애들 막 가르치고 혼내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막 이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우리 둘이 두 증인이야.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20대 때. 근데 계시록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있는데, 아, 우리가 두 증인이야. 이 교회를 살리는 두 증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기름 부은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다. 특별히 성경에서 두 증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이거는 안 찾으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범죄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하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심판을 하고 어떤 죄를 딱 할 때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한 명의 증인으로 안 돼. 둘이 있어야 된다. 둘이.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둘씩 보냈잖아요. 전도대를 보낼 때, 너네 전도하러 가라 할 때 둘씩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신명기 율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드러내게 할 때 두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가서 이 죄를 드러내서 그들을 주님 앞에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신약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씩 보내서 복음 전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증인. 여기서도 두 증인의 한마디로 두 증인. 사도행전이 열린 다음에도 전도하는 거 보면 다 2명씩 하잖아요. 2명씩.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바울 실라도 있고 바울 바나바도 있고 둘 가잖아요. 둘.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둘씩 다니는 거예요. 둘씩. 그래서 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씩 찾으세요. 우리 짝은 어디 있나. 그래서 이 둘이라는 의미가 오늘 특별한데,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2일이에요. 2월 22일. 오늘. 그런데 제가 이제 주빌리 말씀 집회 말씀 부탁 받은 게 작년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 주신 날이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111. 1월 11일. 11일 두 증인. 이렇게 되는.
그래서 1월 11일에 2월 22일에 전할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딱 덮으니까 5시 22분인 거예요. 이 숫자가 오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비소스에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뭐냐?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의 때가.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때가 있잖아요. 두 증인의 때가 있을 때는 막 권능이 막 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근데 때가 딱 차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대치되는 인물이 바로 두 증인인데, 나도 두 증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만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우리가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정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힌트가 뭡니까? 바로 주사랑교회가 힌트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유대인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반유대주의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그래서 뭐 하마스 테러 집단이라든지 이란같이, 이란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재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저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마지막 때 열렸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문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공격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더 온전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방해를 한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말씀 안 보시고 제가 스토리를 알려드릴 텐데, 네, 좋습니다. 룻기에 보면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 여인이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혹시 계신가요 여기? 그리고 룻이 누구예요? 며느리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이방 여자예요. 유대 여자, 이방 여자. 이 두 증인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제 이들이 돌아오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에요.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룻이 결혼하는데 처음에 만날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이 보아스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라? 오순절가 처음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추수가 시작될 때. 이방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에 막 가서 막 줍는 거예요. 막 이삭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 이 룻이 막 주워가지고 막 하다가 얼핏 만난 거죠. 보아스의 밭이네. 보아스의 밭에서 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막 흐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충 멀리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언제 결혼하게 되냐? 이 이방 여자 이 룻이 언제 결혼하게 됩니까? 초막절 때 결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뭡니까?
재림과 연결되는 절기잖아요. 재림과. 그래서 오순절부터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시작해서 초막절 때 뭡니까?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룻이 알까요? 룻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시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나오미 유대 여자니까 절기 맨날 했던. 그러니까 그때 나오미가 딱 등장해가지고 너 저희 초막절 집회야, 아니 초막절 절기야, 초막절 절기야, 너 가가지고 이렇게 해, 여기로 가고 거기 가서 누워, 이렇게 해서 막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누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 알기 때문에, 유대 여자가. 그래서 이 룻 이방 여인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그때 보아스 발치에 가서 그때 딱 만나면서 탁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결혼하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때가 언제다? 초막절이라는 거야. 초막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어머니가 야 이렇게 해서 초막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구죠? 제가 남자라서 지금 헷갈려. 며느리가 그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거 세대가 달라. 이러면서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그냥 막 그 절기에 그런 게 있는데 내 맘대로 하겠다고 막 그냥 들이대 막 가가지고 보아스 파가면서 이러면은 이 보아스가 이 개념 없는 여인을 만나 이렇게 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초막절의 그 시스템을 누가 안다? 이 나오미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룻에게 전달해주고 룻이 그걸 듣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서 초막절 모든 절기 막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딱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구한테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절기 안에 주님의 그런 모든 타임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자꾸 닫는 거예요. 제가 막 이스라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걸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저도 막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막 욕먹을 때가 막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이게 열리지 않고 뭐 이스라엘 하여튼 싫어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날짜가 특징이 있는데 2020년 2월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였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였는데 2월 이제 중순에 보통 수련회 내려가잖아요. 내일 또 수련회 간다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이제 막 뜨겁게 이제 은혜를 이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빵 터지면서 교회 문 닫아둔 거예요.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부터 교회를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2월 말 그때부터 문을 막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의 문을 닫아라. 교회의 문을 닫아라. 그래서 그때 막 얘기가 많았어요. 뭐 지하철은 뭐 또 운영되는데 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냐. 그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 공산주의의 특징이라는 공산주의 특징. 공산주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사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사상. 공산주의 영향을 받고 있던 정부가 그 당시에 교회를 탄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정부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된 거죠.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뭡니까? 무신론을 얘기하면서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교회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반교회적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탈북을 하면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로 보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탈북자들이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또 막 중지부흥 수용소 가서 막 죽도록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잡혀 있게 되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무장돼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게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공산주의 사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적하기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두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두 증인은 못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1절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데 이것이 갈대가 측량자입니다. 측량자. 갈대가 측량자. 그러니까 성전과 거기서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는 게 뭡니까? 이 성전이 몇 센치인지 재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성전에 있는 성도들의 뭐예요? 기준을 갖다 대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또 청년들이 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지팡이 같은 측량자를 줬다는 게 바로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살펴봐라 하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주님이 들이대는 마지막 때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기준. 마지막 때 세상이 약해지고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에 거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두 증인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내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굵은 베옷을 이제 상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복. 상복을 입고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가면 검은 옷 입고 그런 것처럼 검은 상복을 말하는 세마포 상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는 아주 마지막 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교회들이 다 타락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슬픈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기준을 탁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최후의 기준을 선포하는 마지막 존재라는 얘기.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면서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인물이 두 증인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기준을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서 적그리스도 딱 죽고 적그리스도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딱 오는 거죠. 재미있는 건 9절 10절인데요.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여러 백성, 종족, 언어, 민족의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선물을 막 주고받아 죽었을 때 왜 그랬을까? 이 두 명이 뭐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타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협한 사람들. 미혹되어서 어둠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타협한 상황에서 두 증인이 마지막 나타나가지고 막 찌르는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한 거로 나오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막 얘기하니까 이미 타협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네. 마치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점점 이제 허락을 하잖아요. 점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뭐예요? 예배 전에 저쪽 보고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절하고 막 묵념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맨 앞에 이걸 해라 무조건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고 동쪽 그 일본 쪽을 향해서 숭배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였는데 이거를 다 반대를 했겠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계속 괜찮아 이거는 잠깐 하는 거야. 그냥 정치 의례야 하면서 계속 압박하고 계속 어려움을 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서 점점 나중에는
교단이 다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그때 당시 교단이 다 통과시켰다는 게 다. 거의 아주 소수만 남겨놓고. 그때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반대한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반대를 했을 때 이미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죽어도 안 됩니다 계속 하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들으면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다 타협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두 선지자가 막 찔렀을 때 사람들이 막 찔림을 받는 거 이미 다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딱 죽으니까 아이 잘 죽었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1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1장 18절 19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도 세우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0절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사역 이후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끄트머리입니다. 이건 이 두 증인의. 근데 이 실제 두 증인은 마지막 끄트머리지만 이 영이 지금부터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막 사탄의 표를 다 나눠주고 막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 측량자로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깨우는 예언 사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48년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때를 여는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저는 특별히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진 그 시점이 바로 더 마지막 때를 여는 문이라고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우리가 연습했다는 거예요. 연습.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연습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그때 시작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인 전염병이었지만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그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200국가를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봤잖아요. 이제 몇 명이 올라갔구나, 몇 명이 올라갔구나. 이게 이제 그 재앙이 딱 세팅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 밑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겪을 그 상황을 우리가 샘플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백신도 뭐였어요? 이거 안 하면 다 막 사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마지막 때 똑같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되고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흥은 그야말로 마지막 부흥입니다. 마지막 부흥. 그래서 뭐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막 터졌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예배드리고 막 주님의 임재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연달아서 우리가 시온대회 또 두 증인 유대인 이방인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막 영적 싸움이 막 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부흥이 점점 저 이스라엘 땅과 아랍 땅에 계속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지막 지금 싸움의 상황인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심판을 확정한 이후에 마지막 부흥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므낫세 왕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심판을 확정을 하는데 그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누가 나타나요? 요시야 왕이라는 엄청난 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완전히 주님이 이제는 남유다 이제 멸망이 딱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시야 왕,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나타나니까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개혁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왕하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까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요시야 맨 마지막 부흥을 말하는 이 마지막 이 부흥의 상징적인 이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때 제대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절기에 대해서. 사사가 다스릴 때부터 여호수아 이후부터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절기가 언제 터졌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때 터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보면은 계속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절기에 대해서 얘기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우리가 막 6월절 뭐 예수님 십자가 다 연결하면서 절기가 막 열려지잖아요. 그것이 지금 요시야 때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23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23장 15절. 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이제 망하기 전이에요. 지금 남유다밖에 없을 텐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말하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북쪽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 망한 그곳에 가서 뭘 헐었다? 베델에 있는 우상 제단을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의 이 마지막 부흥이 지금 우리 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저 북녘 땅의 그 우상을 밀어버린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저거를 밀고서 부흥을 터뜨렸다는 얘기예요. 그 절기, 그 성전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발견해서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절기를 회복시키고 북녘 땅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밀어버릴 때가 저 요시야 때고 그 때가 지금 우리 열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이제 대추수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대부흥. 그래서 그 북녘 땅 열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선교 완성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뭐 대부흥이다, 대추수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이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고 추수가 딱 닫히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때를 우리가 샘플로 언제 경험해봤다? 코로나 때 경험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를 오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은 순결하게 일어날 테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통과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타협을 했는지, 내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었는지, 네. 그것을 알아야 이 대부흥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나서 추수가 다 열방의 추수가 마무리됐을 때 적그리스도의 때가 나타날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 똑같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 미혹이 올 때에 그때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거 타협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뭐 병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정부의 압박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 문을 닫았던 그런 것들이 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그 정부가 사단의 정부였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이 마지막 때 공격하는 거 똑같이 그때 우리를 압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이 얼마나 많이 닫히면서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어떤 뭐 합리적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어서 그게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다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것이 다 불신 뭡니까? 뭐예요? 그 무신론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북녘 땅이 왜 어둠에 닫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잡힌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다 가두고 핍박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공산주의 영이 많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일이 된들. 우리가 얼마나 구별됐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공산주의의 미혹에 물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통일을 시켜도 똑같이 막 교회 문 닫게 하고 공산주의로 막 교회 억압하고 이런 상황으로 통일시키는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만이 주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영에 내가 구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려면 우리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배에서 건져야 건질 수가 있지, 같이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 위에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상태에서 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물드는 곳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이 2월 22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거기에서 구별되어 있어야만이 통일을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대통령 선거 때도 엄청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박빙의 상황으로 지금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북한 땅은 악한 집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기도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특별히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내 믿음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영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는지 그것들을 다 제어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딱 정확하게 있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막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복음 전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뭐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라적인 이런 얘기가 그냥 계속 복음 전해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마지막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제국한테 남유다가 막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수르 제국한테는. 근데 바벨론 제국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싸우지 마라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 공산주의 나라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길에 서야지만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너무나 훌륭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에 지금 오늘 나눈 것처럼 그 코로나 때 우리 했던 나의 마음들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또한 토치베어러 집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로 싸우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선교 완성을 이루실 우리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